예, 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10번째 시간입니다. 18.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열애장 속에서 몸소 얻을 수 있다. 이 만이주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음차된 말입니다. 어떤 뭐 뜻을 가진 말은 아니고 이 뜻으로는 수정구슬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정구슬. 근데 이 수정구슬인데 이제 거울하고 똑같은 거죠. 이 거울이 이렇게 투명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을 이렇게 비출 수 있잖아요. 이 수정구슬이라고 하는 이 만이주도 그런 구슬입니다. 우리가 백설공주인가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마녀가 뭐 이렇게 수정구슬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뭐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거기에 뭐 세상 일이 이렇게 비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정구슬에 이렇게 온갖 것이 이렇게 다 비춘다 이 말이거든. 뭐 거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거울도 뭐 온갖 모습을 다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정구슬이다 또는 뭐 이 거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이제 이 수정구슬이나 거울은 이 수정구슬도 구슬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리라고 하는 이런 사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어주면 바로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정구슬이나 거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물이나 물체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 마음이 어렵고 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 감춰져 있고 내가 알래 알 수도 없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뭐 깨물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해서 아 그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렇게 알아지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도 없고 무슨 그런 향기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물건도 아니어서 이렇게 만져서 촉감을 느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사물로 돼 있거나, 뭐 냄새로 돼 있거나, 소리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 귀나, 또는 이 몸의 어떤 이 느낌, 이 피부죠. 또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분별되지 않는 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분별되지 않는 건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 그거 없어졌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없다 있다 말을 하는 거거든. 분명히 그게 어떤 건지는 알아. 난 처음부터 돈이 없었어. 이것도 돈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체로 돼 있어가지고 돈은 이런 거다 들어보기라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안 그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한 번이라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어떤 그림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상상으로라도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 그러면은 상상할 때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벗어나 있다. 말 너머에 있다. 뭐 분별 너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뭐 이름을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아는 거냐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가짜 이름이거든. 뭐가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는 못해요. 어떻게는 못하지만 참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데 오로지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알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알고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할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통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한 소식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이 비유는 전부 이 사물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거울이니 허공이니 뭐 수정구슬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듣고 거울이 모든 모습을 비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비출 수 있다. 이런 비유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은 여전히 이해하고 아는 게 되는 거고 그러라고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오로지 그냥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한번 내가 직접 실감하고 통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과 원으로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 모습은 없고 사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오히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 마음 자체는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알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밥 먹고 잠자고 물 마시고 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마음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이 방법이나 어떤 이 뭐 몸이나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부 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찾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고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고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거든.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발 딛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실감이 되는 거지 이 깨달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없어요. 이 깨달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할 그런 마음은 없어. 그냥 깨달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마음이지. 도가 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그 마음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쓰고 있고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뒤를. 그냥 지금 당장 쓰는 그 마음일 뿐인 거지.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나를 그리면서 살잖아요. 나아진 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보다 지금보다 나아진 나라고 하는 이 나아진 나라고 하는 이게 있고 이 나아지기 전에 내가 있잖아. 이걸 우리가 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연 따라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 행위에서 내가 아닌 게 어디 있어?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옳은 생각만 하면 나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아닐 수가 있겠냐고. 그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하고 왼손은 밥 먹고 글씨 쓰는데 불편하고 자꾸 뭐 장애가 되니까 이 왼손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얘가 아무리 글씨를 쓰고 밥 먹는데 이 장애가 되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 몸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아무리 지가 왼손보다 더 잘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내 몸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눈, 코, 입, 귀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다양하지. 천차만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무릎이 하는 일, 허리가 하는 일, 위나 간이나 폐나 하는 일은 다 다르다니까. 천차만별해. 천차만별해도 그냥 내 몸인 거지. 그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로 안 살은 이 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냐고. 근데 물론 이제 이 나다고 하는 것도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밖에서는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 가서는 학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다르거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천차만별하게 다른 하나하나가 나 아닌 때는 단 한순간도 없지. 내가 아들이거나 딸일 때, 자식일 때나 부모일 때나 친구일 때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일 때나 나 아닌 적은 없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나 아닌 것도 나 아닌 적이 없지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하고 똑같이 정해진 나는 없죠. 정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으로 정해졌어.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을 안 써본 적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볼 때는 그 보는 걸로 쓰는 거고 들을 때는 듣는 걸로 쓰는 거고 뭐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깨달은 마음이다 또는 나다. 그러면은 이 깨달은 마음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이 완성된 인격체로 이렇게 정해진 뭐 성인으로 정해진 그런 나를 딱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나입니다. 살아있는 나는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뭐 손을 흔들기도 하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진짜 나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빠짐없이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쓰고 사실 거고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거든. 여기를 떠난다는 말은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를 떠난다는 말은.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럴 수가 없거든.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물 마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숨도 들이쉬고 내쉬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거든. 그 온갖 것을 하는 하나하나 그게 자기고 그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실현이 되고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좋다고 내가 취하고 어떤 건 좋지 않다고 버리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고 버리면 큰일 나잖아. 뭐 좀 무릎이 말을 안 듣는다고 뭐 잘라내 버릴 겁니까? 뭐 손가락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 버릴 거예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과격한 뭐 행동을 해요. 보면은 이런 생각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막 없애버려. 그냥 칼로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려고 해요. 그런다고 잘려나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 자기의 일정 부분을 이 화나 스트레스나 뭐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부족이나 옳지 않음이나 뭐 이런 게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 가차없이 이렇게 막 칼질을 하고 잘라내고 이러니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 왼쪽 팔을 잘라낸다 그러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통, 번뇌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함부로 하기 좀 힘들죠.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좀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버거운 거고, 번뇌가 있는 거고, 좌절이나 뭐 갈등, 절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마음을 대하는 우리 어떤 이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분별이라는 놈은 이놈 아니면 저놈을 택해야 되거든. 늘.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은 매 순간순간 이 선택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고 현명하고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이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이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죠.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또 그 수도 없는 이 선택에서 항상 우리가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 신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고 삽니다. 그렇게. 근데 옳은 선택만 하는 게 삶이다라고 딱 틀을 지어 놓은 사람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어떤 결과를 자기가 삶에서 받는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뭐 후회하고 회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또 이 멀쩡한 삶을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건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뭐 옳은 생각을 하든 그런 생각을 하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날씨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햇볕이 쨍쨍 찌면 따뜻한 느낌이 있고 요즘처럼 여러 날 흐리고 비가 오면은 좀 눅눅한 느낌이 있잖아. 그렇다고 뭐 눅눅한 느낌이 있고 비 오는 날은 날이 아니고 햇볕이 쨍쨍 쬐고 따뜻한 날만 날이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햇볕이 쨍쨍 쬐는 날도 날이고 눅눅한 날도 날입니다. 비 오고 뭐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날도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항상 이 모습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항상 변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니까.
고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거든. 느낌도 그렇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자기도 똑같이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딱 깨달아 보면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그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듯이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리지만 나무는 끄떡도 않는다니까. 비가 오면 이 나뭇가지나 나뭇잎에 이 빗방울이 떨어져서 축축해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근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우리가 저건 흔들리니까 나무가 아니야. 나무는 항상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나무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듯이 이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만 이 마음을 깨달아 보면 그냥 그렇게 바람 따라서 흔들리는 게 그냥 자기 스스로고 바람에 안 불어서 고요하면 고요한 게 자기 스스로지 이거는 내가 아니고 이게 나여야 돼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 어찌 돼야지 하는 게 없는데 뭐. 이거를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저 혼자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건 뭐 지가 알아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지. 내가 관여해야 될 일이 없다니까. 바람이 좀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뿌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흔들리는 건데 뭐 하려고 관여를 해. 그냥 저 혼자 흔들리는 거야, 그냥. 저 혼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지. 근데 마음은 조금도 동요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라고 여기질 않아요. 문제가 아니고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저 혼자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 거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자기까지 이 생각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쉬어진다,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그냥 쉬어진다, 고요하다.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이 이 수정구슬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이죠. 아니, 이 수정구슬의 거울에 이 모습, 저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죠. 그러잖아요. 이 거울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거울이 이 모습, 저 모습을 비추죠. 그러니까 거울을 입장에서만 보면 그냥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죠. 분명히 컵을 비추고 있었는데 컵은 없어지고 시계를 비춘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사라졌다,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비추지만 이 수정구슬의 이 거울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 거울은 끄떡도 안 하잖아. 뭐 거울이 그 더러운 모습을 비친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깨끗한 모습을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깨끗해지거나 뭐 이 향기가 좋은 꽃을 비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향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끄떡도 없어요, 여기는.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아무 일이 없어. 뭐 오염되는 것도 없고, 뭐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정구슬, 거울 이런 비유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때문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지.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수정구슬이나 거울처럼 우리 마음에 다 비친 이 모습일 뿐이거든.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비쳐서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뭐 이 거울에 비춰서 마음껏 그냥 논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이 마음이 어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열애장 속에서 몸소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정구슬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당연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는 있어요. 이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자기가 직접 통해 봐야 돼. 직접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 보셔야 돼. 어떤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감할 수 있다, 뭐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해 보셔야 돼. 그런 경험을 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그런 비유를 들죠.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상으로든 책으로든 또는 다른 사람의 말로든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뭐 하는 게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하철은 뭐 어떻게 타고 가고 뭐 이런 걸 더 많이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직접 서울에 발을 디뎌보는 거는 그렇게 배우고 익힌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서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서울을 직접 자기가 딱 땅을 밟아볼 수는 있고 가볼 수는 있거든. 물론 서울에 대해서 온갖 정보를 뭐 그냥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디뎌볼 수는 있고 가볼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아는 거하고 서울에 직접 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같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가 어떤 건가 뭐 이런 지식은 필요치 않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직접 가보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건 지식이 필요치 않아. 직접 가보면 돼. 고속버스 타고 가든 뭐 KTX 타고 가든 가서 딱 그냥 여기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딱 자기가 느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이 깨달음을 몸소 한번 이 경험을 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몸소 이 체득한다, 이 몸소 이거를 경험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서울이라고 하는 땅에 한 발 딱 내딛는 그게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게 몸소 체험하는 거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자기가 가서 한번 딱 디두면 되는 거야. 그냥 딱 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통하면 돼. 예, 이겁니다 하는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돼. 마음이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면 돼. 그냥 여기 딱 통하면 됩니다. 어떤 게 통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러면은 직접 통해보지는 못하고 통한 느낌이나 또 지식으로 전달받아야 돼. 자기가 직접 서울을 가보면 되는 거지. 어떤 게 서울을 직접 가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겠지. 유스케역 가서 서울 가는 이 버스 표를 사서 버스에 올라타면 된다. 가는 데는 한 3시간 30분 버스가 갈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지 저는. 이런 설명을 듣고 아 그런 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유스케역 가서 버스표 사가지고 고속버스 위에 몸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 터미널에 딱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실감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고만 있으면은 뭐 어느 세월에 서울 갑니까? 계속 몸뚱아리는 광주에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서울은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KTX 타면 2시간 걸리는 거구나 용산역에서 내릴까 뭐 서울역에서 내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물을 것도 없어요. 실제로 도가 뭡니까? 이것도 물을 것도 없어. 우리 마음이 뭡니까? 이거 물을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마음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하고 실감해보면 되는 거지. 19. 6가지 신통 묘용은 공이면서 공이 아니고 한개 두루한 빛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다. 6가지 신통 묘용이다 그랬어요. 6가지 신통 묘용. 보통 6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의 피부로 느끼고 우리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6가지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아니 비설 신이 그러죠. 뭐 눈, 귀, 코, 혀, 뭐 몸뚱아리, 우리 의식 뭐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게 신통 묘용이라고 그러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길들여지고 훈련된 건 뭐냐면 이 눈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졌습니다. 당연히 뭐 그 말이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아니 비설 신 이하고 상대되는 게 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눈은 색 모습에 하고 관계되어 있고 이 귀는 성 소리하고 관계되어 있고 뭐 코는 당연히 냄새하고 관계되어 있고 혀는 맛하고 관계되어 있고 이 피부는 촉감이라고 하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이제 12처라고 하는 겁니다. 12가지잖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비설 신이는 육근이라고 그러고 색성향미 촉법은 육경이라고 그래요. 경은 경계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신통 묘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만 하고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됐을 때는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모습이 또는 소리가 또는 이 맛이 냄새가 자기 이 피부로 느끼는 이 촉감이 또는 이 의식으로 하는 이 모든 이 생각이 실제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사의한 이 법을 다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에 이게 드러나 있고 소리에 이게 드러나 있고 냄새에 이게 드러나 있고 맛에 이게 드러나 있고 우리 촉감, 이 느낌에 이게 드러나 있고 생각 하나하나에 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묘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내가 있고 나 아닌 이 세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온갖 모습이 천차만별하고 소리가 천차만별하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햇볕이 쨍쨍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온갖 일들이. 근데 그 온갖 일들이 그걸 이제 용이라고 그러거든. 용은 쓸 용자예요.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이라고 그러는데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 온갖 그 작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부처, 이 법 하나를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묘용이야. 또 뭐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신통하다 또는 묘한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이런 면도 있어. 우리가 작용을 한다. 그럴 때는 특히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 보고 듣는 것만 해도 내가 보고 듣는다고 그러거든.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고 그러고 내가 뜻을 낸다고 그러고 뜻을 내서 내가 행동했다고 하거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뭐가 이렇게 털 것만큼이라도 뭐가 움직이거나 작용이 되려면 이 작용을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분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메커니즘이야. 뭐가 움직이려면, 뭐가 생기려면, 뭐가 없어지려면 이거를 생기게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뭔가 이 주도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이야. 근데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꽃이 피고 뭐 새 잎도 이렇게 다 돋아나는데 실제로는 그걸 하게 하는 힘이라든지 그걸 하게 하는 어떤 주제자라든지 이게 없어. 그런 힘도 없고 주제자도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온 우주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 그러니까 신통이라고 그러는 거지. 묘한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작용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보통 나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말이고 아무 실체도 없고 뭐 근거 제시도 못하니까 그건 쓸데없는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이것도 있게 하려면 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한 힘은 또 뭐냐? 이게 있어야 돼. 그걸 주장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런 말들은. 그리고 네가 안 해도 맥박은 뛰고 숨은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이 몸뚱아리는 알아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뭘 네가 해, 네가 하기는. 그러니까 과거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눈을 감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고 싶으면 감고 뜨고 싶으면 뜨고 이러니까. 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없는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눈을 감는다 이럴 때 나라고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또 오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 그럼 이걸 잊게 한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좀 생각 좀 해보게. 그럼 잊게 한 뭐가 있다고 쳐. 그러면 또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잊게 한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한 반복입니다. 그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 한 생각만 딱 생기면 우리의 의문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뭐 그런 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건 두 번째로 치더라도. 제가 생각이 없고 뜻이 없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뭐 눈을 감아야지, 눈을 떠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뭐가 인생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이 주제자라든지 어떤 이 힘이 따로 없다고. 없어, 보면은. 근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신통하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원인이 없어. 그 전이 없어. 그 전이. 앞이 없다고. 근데 해. 그게 신통한 거지. 누가 뭐 해를 막 잡아다녀서 올렸다가 내렸다 합니까? 근데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 불고 뭐 물이 흐르고 온갖 것이 다 살아있어 이렇게. 그걸 하는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신통한 거야. 묘용이고. 우리가 삶에서 왜 일상의 지루함에 빠지냐. 생각 때문에 그래요. 뭐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있기만 하면 지금 이거 말고 이거보다 나은 거 이렇게 생각이 가버리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신통 묘용이라니까.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하나가 그냥 신통 묘용이야.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런 말 했죠. 물 깊고 나무하는 게 신통이고 묘용이로구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일상의 일이지, 일상의 일.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내 경험이나 내가 발딛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신통묘용은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실감해 놓고 보면 그냥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게 드러나 있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하나하나에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모습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모습과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질 않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혀 떨어져 있질 않고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일이에요, 늘. 도가 뭐냐 이거다. 당장의 일이야. 이거 즉각적인 일이거든.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당장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부처가 다 드러나 있고 여기에 도가 다 드러나 있고 여기에 깨달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이면서 공이 아니고 색이면서 색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는 손가락이면서 손가락이 아니고 또는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 아니 이건 공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우리가 이 도라고 이걸 도라고 그런다. 이 통하는 그걸 도라고 그런다. 그러면 도이면서 손가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늘 이렇게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습과 이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같이 드러나. 그러니까 도가 뭐냐 시계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계라는 모습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같이 드러나. 같이 있는데, 뭐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거울 비유 하잖아요. 거울에 이 모습이 다 비쳐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 그걸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는. 영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많이 쓰죠. 뭐 TV나 뭐 영화나 뭐 유튜브나 다 영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서 영상이라고 그럴 땐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라는 말이 옛날 말로 치면 그냥 활동 사진이고 사진은 딱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그것도 영상이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뭐 영상이 아닌 건 아니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다 영상이지.
뭐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거울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비춰졌을 때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거울하고 뗄 수 있습니까? 떼낼 수 있어? 못 떼내잖아. 거울이 있으면 거기에 드러난 영상이 있는 거고, 영상이 있으면 거울이 있는 거지. 영상과 거울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거기에 드러난 영상은 없습니다. 또 영상이 없으면 거울이 없는 거지. 거울이 있으면 영상을 비추는 거고, 영상이 있으면 거울이 있다는 말이지. 이 얘기는 우리가 뭘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생각한다 하는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데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지금 당장 즉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늘 이렇게 즉각적인 겁니다. 얼만큼 즉각적인 거냐면 우리가 좀 멀리서 큰 불이 났을 때 그 불이라고 하는 빨간색 불꽃은 안 보이잖아. 근데 연기는 영 어마어마한 연기가 보일 거잖아. 근데 연기를 보자마자 우리는 불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불은 못 봤어요. 불은 안 보여. 그만큼 즉각적인 거예요. 연기가 났으면 불 난 거지. 불이 안 났는데 연기 나는 경우 있습니까? 아무리 조그만 연기라도 불꽃이 있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불과 연기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불꽃은 못 봤어. 근데 연기가 나. 그럼 불났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모습이 있다. 그건 깨달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본다. 그건 깨달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다. 깨달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발을 씻었다. 깨달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영산법회에서 꽃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꽃 하나 들어서 말 없이 보여드리는 거잖아. 이 도를 보여주고 깨달음을 보여주고 부처를 보여주고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조조스님도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분명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희한하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여섯 가지 신통 묘용은 공이면서 공이 아니고 한개 두루한 빛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다. 이 한개 두루한 빛이라고 이 두루한 빛, 이 원을 쓰는데 이 원이 이렇게 두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자, 이 한자가. 이 두루하다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개 두루한 빛이다 그럴 때는 이 빛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온 우주에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태양도 밝을 때 있고 이 태양이 비치지 않아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유가 어찌 됐든. 그리고 아무리 밝은 태양도 이 비치면 이 사물을 이렇게 비치면 이 사물 이 뒤편에 그림자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그림자까지 없애질 못해요. 아무리 밝은 태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빛이라도 당연히 그림자를 만들죠. 그걸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흔적이 있고 자취가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마음의 빛, 이 깨달음의 빛은 하늘의 태양이 뭐 1000개, 10,000개 떠 있는 것보다 더 밝다 이런 표현이 이런 측면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사물로 되어 있는 빛은 그림자를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두루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온 우주를 다 비춘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한계 두루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할 때 원만하다, 뭐 이 원자를 써요. 이 두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왜 앞에다가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 이렇게 안 썼냐면은, 이 첫 번째 구절은 여섯 가지 신통 묘용, 여섯 가지 작용,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경험하는 이 여섯 가지 작용, 이 행위에다는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고 했고, 이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 대해서는 색이면서 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존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습으로 드러내거나 소리로 드러내요. 다른 말로 하면 색으로 드러낸다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이 혀로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맛, 또는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감, 우리 보고 알아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거든. 그러라고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은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드러난 모습, 드러난 소리만 가지고 따지고 이해하고 알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이래버리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습이 모습인 줄만 알고 소리가 소리인 줄만 안다고, 나무가 나무인 줄만 알고 책상이 책상인 줄만 알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소리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 뜻은, 이유는 이거 하나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 모습이나 이 소리나 어떤 색깔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고. 그나마 다행히 이 모습 없는 법이 이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 주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모습을 보고 또는 소리를 듣다가 자기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한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습으로 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이면서 색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네,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시계면서 시계가 아니다.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이 깨달은 부처가 이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인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누군가 보다가 문득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근기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꼭 이 부처님 모습으로 깎아놓은 그거를 보다가 누구나 다 깨닫는 거냐?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은 뭐 점 하나 틀리지 않게 깎아놨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깨닫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에 취해버려가지고 그 모습에 취해버려가지고 못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으로도 또는 이 지혜롭고 현명한 이 부처의 모습으로도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20. 오한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으면
오직 스스로 확인하여 아는 것이니 누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오한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은 이 법의 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오한이라고 그래요. 뭐 유관, 예, 법안, 해안, 뭐 도안이라고 그러나 불안, 이 부처의 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한이다, 오력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고 여기에 통했다 이 얘기거든.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 확인하여 아는 것이니 뭐 추측할 수는 있어. 근데 추측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광주에 가만히 있으면서 서울은 이렇게 갈 수 있어 저렇게 갈 수 있어 하고 아무리 추측해봐야 서울 한 발자국도 안 간 거예요. 그 추측이 힘이 되려면은 자기가 서울을 직접 가는 겁니다. 근데 추측 않고 가도 서울 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온갖 추측을 다 하다가 서울을 간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럴 때는 그런 정보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은 너 서울에 직접 가봤어 하는 것은 서울에 대해서 내가 아냐 모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서울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응 가봤어 이러는 거지. 그 차이예요. 이거는 자기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실감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공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알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한번 이렇게 실감하셔야 돼. 직접 한번 통하셔야 돼. 여기 이렇게 직접 통해야 돼. 지금 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거든. 지식을 쌓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뭐 이런 공부 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직접 여기 이렇게 통하는 공부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날 때부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마음 하나 쓰고 있거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문득 자기가 보는 행위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볼펜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데서 확인할 수 있고 자기 혼자 책상을 두드리는 데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책상을 두드리면 소리밖에 못 듣는 거지. 두드려서 나는 소리밖에 못 듣고 이 볼펜을 짚는다 그럼 사물만 이렇게 들고 있을 뿐이지. 왜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지 이러고 있을 뿐이지. 확인이 안 되면. 근데 확인이 되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목말라서 물 마시고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보고 직접 깨달아 봐야 돼. 그걸 우리가 실감한다고 그래. 실감한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 여기에서 실감이 된다는 말은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돼야 돼.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부처 깨달음 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통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이 일.